11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도구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추스러운 확률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용품을 하겠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다 두려워하노라. 네, 반갑습니다. 한 2개월 만에 여기 쓴 것 같은데 한 3달 전에 갑자기 저에게 뭐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그리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불안장애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2달 반 동안 믿음으로 고쳐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상담하는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공황장애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상담하신 목사님이 공황장애를 말씀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공황장애인지 알았어요. 공황장애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공황장애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겠고 완전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황장애인 것을 알고 약물의 도움을 받으니까 조금씩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전철근 목사님 말씀도 안 들리더라고. 2달 반 동안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고 안 들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 차츰차츰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장애야, 장애야. 공황장애, 수면장애, 또 불안장애, 강박장애, 4가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게 회복이 될까 할 정도로 제 상태는 심각했어요. 굉장히 회복이 될지도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절망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좌절감, 절망감이 막 나를 에워싸고 휩싸이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되더니만 지금 한 90% 정도는 회복된 것 같아요. 잠도 잘 자고 공황장애 증상도 없어졌어요. 공황장애 증상이 오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라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온 거예요. 평생 처음 경험한 거. 그것을 연거푸 4일 동안 밤에 경험하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회복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회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 쓰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참 인간이 별게 아니구나, 너무 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공황장애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도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주 심각한 힘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회복되고 감사드리고 이제 함께 또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년 만에 교회가 세워진 아주 아름다운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복음으로만 세워진 교회인데 가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죠. 그 소식을 듣고 편지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을 쫙 나눠주죠. 율법은 내 쪽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깨닫고 그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는 게 복음이죠. 율법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행하려고, 의롭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키질 못해요. 율법 신앙은 그리스도 연합이 안 돼요.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그것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연합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님과 다 연합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제도 김인경 자매님이랑 통화했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도 복음이 풀어지면은 아마 해결될 줄로 믿어요.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의 악과 고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뭐로 주셨다?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인간의 고난과 악에 대한 해답을 복음 하나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숫자는 다양하고 만 가지가 될지라도 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였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 초등 학문에 안에 매여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기모거리고 전적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문둥병자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인간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를 알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연구해서 공부해서 학습해서 배워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좁은 머리통으로는 크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그분께 가르침 받으려고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신학자들은 자기의 지혜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와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가 가르치신다고 하나님을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에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제대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좁은 머리로는 내 지혜로는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경을 여는 자에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한글을 몰라도 괜찮아요. 국문을 몰라도 괜찮아요. 국문학교만 나온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도 성령님이 저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한 자세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차근차근 자세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신 만큼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여겼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여겼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다? 마귀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다. 이렇게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라고 저들의 출생의 비밀을 주님이 폭로하신 거예요. 너희는 누구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믿었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마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는 아비의 행세를 똑같이 하는구나. 율법에 가려서 어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짓 하나님, 우상 하나님, 마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한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시 문화적 배경을 따라서 헬라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 포세이돈 신, 제우스 신, 아프로디테 신 이런 신화와 전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섬겼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뭘 섬겼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죠. 네, 아데미 여신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참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두 가지 조건이 돼야 참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참 하나님이 되려면 천지를 창조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그 밖에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거짓 우상이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부처님도 피조물이고 마호메트도 피조물이고 공자님도 피조물이고 소크라테스도 피조물이고 다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지 거짓 우상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되려면 천지를 창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넘어가면은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어지시죠? 네. 그 믿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져요. 근데 여기서 안 넘어가면 성경 전체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참신 참 하나님이 되려면은 인간 구원에 대한 후레사를 이야기해야 돼. 후레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야 돼. 미래에 일어날 일이 후레사, 장래사야. 이 장래사, 후레사를 이야기해야 참 신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 41장 22절에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후레사를 진술하라. 그래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후레사, 장차 일어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에요. 선악과 먹고 망해서 지옥 갈 죄인들을 향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후레사를, 구원의 장래사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래에 행하실 일을 다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후레사, 장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이 그 인간 구원을 위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다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한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게 참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셨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인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천하 만민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망할 인생, 선악과 먹고 망할 인생, 선악과 먹고 지옥 갈 인생에 대한 구원의 후레사를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 그 후레사대로 된 것을 완전히 입증하셨어요. 이 성경이 누구 이야기야? 하나님 이야기죠? 주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인간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지옥 갈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다 써놨어요. 누굴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써놓으시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입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후레사를 얘기해야 그게 참신이야.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참신이야.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셔야 돼. 두 번째는 구원의 인간 구원에 대한 후레사, 장래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그 후레사, 장래사를 이야기하셔야만 돼요. 하신 대로도 됐어야만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다 이야기 되어 놓고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죠, 그죠? 우후죽순으로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 교회가 없어지고 하나님 교회로 간판이 바꿔버렸어. 제법 큰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가 사버린 거예요. 사버리면 십자가를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간판을 딱 걸어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그 안상홍이 누구야? 구세주가 하나님이에요. 안상홍이 다시 재림한다고 믿고 있어요. 안상홍이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안상홍이가 인간 구원에 대한 후레사를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상홍이 하나님을 믿어. 몇 명이? 70만 명이 된대, 지금 70만 명. 거의 90%가 일반 교회에서 빠져나간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부도나면 다 사버려. 그것도 현금으로 다 사버려. 저기 판교에 충성장로교회라고 판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800억짜리. 근데 그게 짓다가 거의 다 쳐놓고 부도나 버렸어. 부도나와서 다시 개포동 교회로 다시 원위치로 가버렸는데 그게 팔려버렸어. 800억 건축비가 들어간 교회 건물이 몇 억에 팔렸냐면 경매로 떨어지고 해서 400억에 팔렸어. 그걸 누가 샀냐? 하나님의 교회가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크게 잘 됐는지 하나님의 교회 본부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우죽순으로 하나님 교회가 다 사요. 교회 건축 지다가 부도나면 현금이 얼마나 많은지 돈 갖고 있다가 경매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사버려요. 신천지에도 마찬가지. 이만희가 성령님이래. 속는 거야, 안 속는 거야? 거짓 하나님께 속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나 단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참신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두가 다 거짓 하나님, 우상 하나님, 율법 하나님께 속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도 거짓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 다 율법이에요. 이게 다 율법 하나님 믿으면 거짓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 참 하나님을 알 때야만이 우리가 우상 하나님, 거짓 하나님, 율법 하나님 섬기지 않고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 주거나 계시를 깨닫게 해주거나 가르쳐주거나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신앙의 전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은 숨겨주신 분이에요. 감춰주신 분이에요. 아무에게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구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또 하나님의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그렇게 되었죠. 어째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느냐.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심바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 뿐더러 여기 하나님을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알 뿐더러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히브리 말로 야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아는 거.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동침하면은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거 아는 것을 기노스코 야다. 이게 아는 것을 말하는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뭘 통해서 안다? 연합을 통해서 안다. 야다 기노스코가 결혼하다, 동침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절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말도 헬란 말로 기노스코고 히브리 말로 야다, 동침하다, 결혼하다, 연합하다, 하나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주님과 동행했어. 신약시대에는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라. 심소 여호와를 알라. 그들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만 숨만 아는 거예요.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성령 우리 속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 임하면은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알게 돼 있어요. 저절로 알게 돼.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주하고 연합해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는 원래 우리가 첫 남편이 누구야? 우리의 첫 남편이 율법이죠. 율법 우리의 첫 남편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두 번째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된 거예요. 새 남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결혼이 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주님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동침하면 거기서 자녀가 생기듯이 그리스도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아멘? 힘쓸 필요가 없어요. 하루만 자면 그냥 아기가 생겨. 주님과 연합되면 힘들 필요 없어. 저절로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절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야. 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누가 연합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연합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연합시켜 주신 거예요. 마귀 연합된 나를 잘라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서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임 당했으니까 자양분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말이에요. 저절로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내주 연합이 돼야 비로소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연합이 안 되면은 주님을 알 택이 없어요. 헛다리 짚는 거. 엉뚱한 예수님 믿는 거, 엉뚱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일반 성도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날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래. 그 이상은 가르치면 못해. 하나님 어디 안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이야. 나와 연합되신 분이야. 하나가 돼버렸어. 동행 가지고는 안 돼. 임재 가지고는 안 돼. 내주 연합이 돼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이제 주님과 영생은 이전에 없었던 생명이 영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새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게 영생이야. 영생은 본성이 바뀌는 게 영생이야. 본성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나는 안 바뀌었는데, 성질 그대로인데. 아니, 나는 안 바뀌었는데, 혈기 그대로인데. 난 안 바뀌었는데, 욕심 그대로인데. 성경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러는 거, 바뀌었다. 욕심이 나와도 바뀐 거예요. 혈기가 나와도 바뀐 거예요. 성질이 나와도 바뀐 거예요. 그건 옛사람, 죽은 옛사람이 나온 거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면 돼. 그냥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이미 죽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올라갔다가도 사라져버려. 본성이 바뀌어버렸어. 아담의 본성이 죽고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본성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영생이야. 주님과 연합이 되면 날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누구게 될 거예요. 내게 되는 거, 내게 되는 거. 아멘. 주님의 지혜도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도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생명도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겸손도 내 겸손이 되고, 주님의 온유도 내 온유가 되고, 주님의 치료도 내 치료가 되고, 주님의 의도 내 의가 되고, 주님의 거룩도 내 거룩이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어버려? 왜? 너와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면은 주님 건 내 게 아니야. 주님 건 주님 거고 내 건 내 거야. 근데 하나가 딱 됐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된 내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치료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나 이번에 못 고칠 줄 알았어. 나 이번에 회복 안 될 줄 알았어. 너무나 크게 공황장애도 정도가 있더라고. 크게 와가지고 처음 진짜 이 나이 때까지 공황장애라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경험 못 했는데, 밤에 자다가 2시에 깼는데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야. 식은땀이 막 나고 심장이 막 뛰고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하여튼 어떻게 안절부절 할 수가 없어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절부절 할 수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에 4번을 연거폰 했어. 그때 데미지를 받은 거. 내가 데미지를 엄청 받았어. 그때부터 막 제정신이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난 이제 끝났구나. 목회도 못하겠구나. 회복도 안 되겠구나. 이거 폐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폐인이야, 폐인,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치료의 하나님이 치료해. 우리 하나님은 영혼육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걱정 없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식 문제 다 누가 해답이다? 하나님. 네, 그리스도 한 분이 해답이야.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떠난다 안 떠난다? 영원히 안 떠난다는 게 복이야. 내가 숨 넘어가도 안 떠나지. 아멘.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다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 주님과 나와 붙은 나를 끊어낼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가리냐 아무도 못 끊어요. 그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그죠? 구원은 안전하다. 내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내가 주님 손잡으면 누울 수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누가 손잡았어 내 손을? 주님이 딱 잡아버린 거 이렇게 딱 잡아버린 거 이렇게 딱 잡아버린 거. 내가 주님 잡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 손을 주님이 누를까 안 누를까? 안 나요. 죽을 때까지 안 놔. 그러니까 난 뗄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주님 손에서. 그러니 구원은 안전한 거죠. 그죠?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자와 양, 나와 주님이 서로를 깊이 알 수 있을까? 그렇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도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때 예수 혼자 죽었어? 함께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되고 예수 혼자 승천한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승천하고 성령의 약속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내주 연합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딱 연합이 딱 돼버린 거예요. 연합이 딱 돼버리니까 주님을 저절로 배우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는 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연합되고 나서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점점 아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계속 아는 것이 커지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알 뿐더러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 우리를 아신대. 우리가 뭘인 것을 아세요? 흙인 걸 알아. 흙인 거. 먼지인 걸 알아.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것을 알아. 저 여러분은 먼지요, 티끌이요, 흙이 흙, 피조물.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해. 먼지고 티끌을 흙으로 지어받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우리를 국리를 여기시고. 근데 뭘 주기를 원하죠? 흙으로 태어난 인생, 먼지로 지음받은 인생, 티끌로 지음받은 인생, 왔다가 그냥 속절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 가운데 뭐가 없으면 진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장례식 때 흙 한번 뿌려주잖아요. 시신에다가 흙 한번 부토 해주잖아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은 귀하게도 우리 그 흙과 같이 지음받은 티끌로 먼지로 지음받은 볼 것 없는 하나 피조물이고 3분만 숨어서도 그냥 꺼져버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주기를 그토록 원하셨다? 영생. 영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분 한 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죽고 부활 승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생의 아들 딸들이 된 거잖아요. 그 우리 영생을 지금도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사는 영생이 아니라니까. 이미 시작됐어.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점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언제 죽었어? 예수와 함께. 언제 부활돼서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언제 승천됐어?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성령 언제 오셨어? 2000년 전에. 이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다 완성돼 버린 거예요. 이걸 믿고 아멘 하면은 안식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표현체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체다. 이 땅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사는 인생 사셨어요. 공생 3년 동안. 빌리바 어찌 하나님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다 하나님 봤느니라. 나 보면 하나님 본 거 아니야. 나 주님과 연합돼 있어.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됐으니까 주님의 표현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나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그리스도의 표현체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표현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그리스도 흘러나오는 표현체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여러분을 만지면 주님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주 놀라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주님을 표현하면 살 수 있는 표현체가 돼버렸어. 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가 티끌이고 먼지인 것을 아시고 영생 주시기 원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눈물과 모든 탄식과 모든 한숨과 모든 피로를 다 아신다라고.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눈물을 아셔. 성경 보니까 눈물병에다 우리 눈물을 담으셨다 그랬죠? 네, 우리 눈물을 아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그 눈물병에다 그 눈물을 받아 놓으셔.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네 한숨을 안다. 네 탄식을 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네 고통을 내가 안다. 알기만 하셔? 건져주시지. 알기만 하셔? 구원해 주시지.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지. 아멘? 네. 나도 오늘 회복 안 될 줄 알았어요. 진짜. 2달 반 동안을 절망 가운데 보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밖에 나가도 불안하고 앉아있어도 불안하고 서서도 불안하고 어찌할 바 몰랐는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때는 힘들 땐 내 안에 계신 주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감이 안 와요. 이제 회복되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감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결론은 다 해피엔딩. 고난의 삼총사 요셉, 야곱, 욥. 여기 성경에 나온 고난의 삼총사 모두가 다 해피엔딩이에요? 불행이에요? 전부 다 해피엔딩이야. 그치? 요셉도 해피엔딩, 야곱도 해피엔딩, 욥도 해피엔딩 끝나는 거야. 저 여러분의 인생도 보나마나 뻔해. 해피엔딩이야. 뻔해. 안 봐도 알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야. 장담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됐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상가 지킨 이게 지금 중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죠. 삼가라는 말은 철저히라는 뜻이야. 아주 철저히.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돼서 참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율법을 쫓아간 거예요. 율법은 여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갔다. 천하라는 말은 부토코스, 약하다, 무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약하다, 무능하다. 그 약하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율법은 무능하다는 뜻. 무능하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없어? 율법은 의롭게 할 수 있어 없어? 성령은 줄 수 있어 없어? 천국도 줄 수 있어 없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할 수 있어 없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도 못되게 하고 천국도 못되게 하고 거룩하게도 못하게 하고 성령도 주지 못하고 의롭게도 못하게 하고 구원도 못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신앙생활은 우리를 영원한 아들이 아니고 종이 되게 하는 거야. 아들이 아니고 종.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 양자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됐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속아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면 속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철저히 지키니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고 뭐다? 그림자. 실체는 누구야?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는 누구야? 그리스도죠. 그죠? 그림자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고 실체가 오면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실체가 왔어 안 왔어? 왔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 성령 우리 내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다 완성해야 되니까 날과 달과 해 절기 날 안식일 달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거 첫날 그 다음에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7대 절기 그 다음에 연은 뭐야? 해 안식년 신년 소무용신 예배 같은 게 다 해. 소무용신 예배 우리 교회는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같아. 달력이 바뀐다고 새날이 아니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날이야. 그죠? 날마다 새날이야. 우리 소무용신 예배 안 드려요. 부활절기도 없어. 안식일도 없어 우리는. 누가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아멘. 완성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같이 함께 사니까 나는 그것을 지키는 자야 안 지키는 자야? 안 지키는 거. 지키는 자죠. 지키면 안 지키는 네, 다 지키는 자야. 안 지켜도 지키는 자야.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가 지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키는 거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새 피조물 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다 지키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지킬 필요가 없어. 난 지킬 수도 없어.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야. 율법 아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고 율법 위에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힘써서 노력해서 애써서 이를 악무시키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혈기가 없어져. 승일도 주고 저절로. 이게 신기한 거예요. 누가 계셔?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면 율법 위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안에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고 율법 위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4장 11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상같이 지키는 쪽으로 갔으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신앙으로 갔으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저는 먹으면 그게 아닌데 나 주님이 십자가 다 완성하신 거야. 지킬 필요가 없어. 다 완성한 걸 뭘 또 지켜. 네 안에 계신 생명의 법으로 그냥 저절로 따라서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아멘. 수고한 것이 헛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복음 전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2년 만에 첫 교회를 선교 나가서 첫 교회를 세웠는데 2년 만에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 어린 교회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정신 차리라고 깨우친 것이죠.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내가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신앙은 율법 신앙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철저히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을 쳐. 그래서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또 이를 악물고 철저히 지키는 쪽으로 가. 그리고 다 지켜서 행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대.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 너희는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키는 것을 포기하라 아예.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키도록 그분께 내어드려라. 그분이 지켜주신다. 아멘. 너와 그분 하나 됐기 때문에 그가 지켰지만 실상은 네가 지킨 것을 내가 인정해 주마. 아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누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율법 지켜서 노력해서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제한지어서 예수님처럼 닮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율법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저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끊어졌다. 저주죠. 율법 아래 있는 자보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은혜에서는 떨어져.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가능했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개죽음이.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헛된 죽음이에요.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만드지 마세요. 율법을 철저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신학을 좋은 신학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속는 거예요. 아 속았다. 아 속았네. 전철구 목사님 말씀 듣고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속았대. 50년 동안 속았대. 30년 동안 속았대. 아 그동안 속아 살았대. 너무 억울하대.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을 했으니 얼마나 억울해. 다 이뤄놨는데, 다 완성해놨는데, 그냥 믿기만 하고 자유하고 안식만 누리면 되는데,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로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거야. 얼마나 수고가 끝나지 않아.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러나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아멘? 아멘. 그걸 깨닫고 내가 안식하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네. 안식하고 자유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복음
들은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 율법에 속아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으로 나갈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된 복음을 믿음을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고 안식을 얻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수로 누리는 생명으로 누리는 복된 삶이 시작이 되었나이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 주님을 표현하는 표현체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수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 남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식은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네. 한국인데요. 네. 로마서 복사본 3월달에는 로마서